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일날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여러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하는 인간, 이게 동물들에게는 없잖아요. 또 호모 사피엔스, 사고하고 추론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 또는 호모 루덴스, 그 놀이하는 인간, 또는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호모 쿵푸스도 있습니다. 쿵푸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모 쿵푸스, 공부하는 인간, 이걸 또 이제 인간의 특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호모 뭐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호모 아도란스라는 표현을 들어봤습니까? 호모 아도란스? 호모 아도란스. 이 아도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어도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어도어라는 영어 단어는 흠모하다, 존경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아도란스라는 것은 예배하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본질상 예배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 무엇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11시 반에 그 예배 드리러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온 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절을 다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마저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TV를 보고 있다 할지, 지금 뭐 어디 가서 그 식사를 하고 있는다 할지, 이렇게 이제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호모 아도란스, 그 예배하는 인간의 속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은 한마디로 예배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펴자마자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드리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저 끝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 그 혼인잔치에서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은 예배의 역사요, 또 예배의 전쟁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그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잖아요.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거냐는 거거든요. 누구를 예배할 거냐. 제2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뭐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바로 예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이며 그분을 예배한다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든지 우리는 예배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을 만나게도 되고요, 또 자기가 자던 그 베개,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예배한 그 야곱을 만나게 되고요, 또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야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목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윗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저는 다윗에게 만약에 한 단어를 다윗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하면은 저는 다윗을 예배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요, 그 상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 십계명, 이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그 나무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나무 상자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나무 상자 위에 임재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 상자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것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꾸준히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다가 어느 날 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전투의 와중에 그만 그 나무 상자, 이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을 빼앗기고 말아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큰 어려움이 또 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인데, 이 기럇 여아림에서 70년 동안을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에 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춤추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그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는 현장이 중요하다, 이런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제가 세 가지 단어에 그 힘을 줘서 읽었는데요, 가서, 메고, 올라갈세, 이 단어를 제가 힘줘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하고 다윗의 아내 그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다윗은 갔지 않습니까? 매지 않았습니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도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내는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어요. 지금 2층 그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운반해 오고 있는데 미갈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미갈이 어떤 자세로 내려다봤겠습니까? 분명히 팔짱을 꼈을 거예요. 팔짱을 끼고 어딘가 이렇게 기대고 짝다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떨면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장면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런 그 입장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가 지금 그 다윗과 백성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은 그게 오니까 막 장구를 치고 춤을 추고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그 경쾌한 음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카메라가 그 성을 이렇게 벽을 타더니 그 2층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웬 여자가 그냥 그것을 시니컬하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음악도 딱 멈춰버리고요. 이렇게 성경 기자는 다윗과 미갈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가 드디어 70년 동안 방치됐다가 내가 살고 있는 곳 옆으로 온다, 이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있는데 미갈은 그걸 보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현장성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공유 씨가 출연한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케이블 TV에서 하면은 한 7% 정도만 나와도 그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로 이렇게 꼽히는데, 이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는 무려 20% 시청률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드라마를 보고 그때 생긴 열풍이 뭐냐면은 퀘벡 여행이에요. 캐나다 퀘벡 여행. 그 공유 씨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도깨비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퀘벡에 있는 공유 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페어몬트 샤또 프롱트낙 호텔을 보려고 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 씨가 캐나다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빨간 문이 있어요. 그 빨간 문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사진을 찍으려고 그 줄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동부 여행은 한번 하고 와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그 동부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퀘벡에 들렸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 천재예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퀘벡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요약된 그 드라마 그 안내를 이제 제가 보고 거기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물론 빨간 문 앞에 서 있다가 사진 찍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가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퀘벡이라는 도시가 프랑스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도시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거기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빨간 문 앞에서 사진 찍기에는 이제 그건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그 TV로 사실은 보는 장면이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거기 가보면 그렇게 빨간색도 아니에요. 그거 약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그 빨갛게 칠해놓은 거지. 거기 가니까 그런 예쁜 색깔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공유 씨가 전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캐나다로 그분 통과하면 한국을 또 캐나다로 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이제 TV에 보면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장면들, 이런 걸 많이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여행지에 꼭 와 있는 느낌이 들고,
그 앞으로는 이렇게 3D 이런 그 안경 같은 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 안경 하나만 쓰고 있으면은 내가 그 프랑스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이런 이제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 3D가 발달을 하고 또 드론 카메라가 발달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행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 영상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게 그 멋지게 잘 찍었고 심지어는 내가 볼 수 없는 그 어떤 이면을 TV에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 발로 직접 밟아야 돼요. 거기서 바람을 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먹을 것도 사 먹고 1시간 동안 줄 섰다가 빨간문 앞에서 그 사진도 찍고 그 페어몬트 거기 호텔 가가지고 공유가 편지 썼다고 하는 그곳에 내 편지도 한번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이렇게 카메라가 발달해도 여행업은 망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 몇 번만 클릭을 하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그 좋은 찬양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찬양단에서도 그 찬양을 하고 그러셨지만은 뭐 우리 찬양단도 뭐 나름 훌륭한 찬양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우리 찬양단은 세계적인 수준은 못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은혜롭게 찬양을 이끌고 하는 그 찬양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로 그렇게 보는 설교나 유튜브로 그 접하게 되는 그 찬양은 그저 TV로 보는 쾌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쾌백에 부는 바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쾌백의 그 빨간 문에 그 페인트 벗겨진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쾌백 의사당에서 공유 씨가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분수 떨어지는데 분수 물을 맞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수 물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온 몸으로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 예배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데 미갈은 왜 짝다리를 짚고 있습니까? 현장을 떠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문현답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이 우문현답인데 요즘은 우문현답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이게 이제 우문현답이에요. 여러분이 수사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형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꼬투리를 단서를 못 잡을 때, 그럴 때 꼭 어디로 갑니까? 그 사건 현장으로 가요. 사건 현장에 그전에도 갔다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 후레쉬를 들고 밤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현장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것은 현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가르치는 겁니까? 세례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 연약한 영혼,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있는 현장으로 일단은 가고 그 현장성을 중요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들어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도 현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공연장에 가서 이제 공연을 본다고 했을 때요, 그 공연석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R석이 있고 또 S석이 있고 또 그 뒤에는 A석이 있고 그 뒤에는 또 B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C석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까? 무대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그 무대 가까이에서 그 배우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R석이에요. 아니면은 VIP석 이렇게 그 명칭을 합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그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 C석이에요. C석.
그래서 시석에서 지난번에 그 명성황후라는 그 뮤지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 답답한지, 도대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노래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시석에 앉으니까 저기 그 3층에 앉아서 그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렇게 그 좋은 자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한 자리라도 더 앞으로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그 등급을 나눴어요. 이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그 죄송하지만은 똥자리, 이렇게 이제 금메달, 은메달, 똥메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 앞자리가 제일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옛날에는 이런 큰 화면이 없었잖아요. 큰 화면이 없으니까 목사님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침이 튀는 데 있잖아요. 침이 튀는데 그 자리에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침을 맞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가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다 뭐겠어요? 현장성 아니에요? 현장성?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저기 그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다윗의 마음이 돼요. 그런데 저기 뒷자리에 앉아있으면은 그 왠지 이런 그 미갈의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미갈의 마음을. 여러분 이 찬양단하고요, 이 찬양단하고 성도 사이에 그 있는 38선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찬양단하고 이 성가대, 이 찬양단하고 그 일반 성도들 사이에는 그 38선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38선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이 찬양단하고 이 성도 사이, 불과 여기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이 앞에서 그 찬양단이 그 찬양을 할 때에는 진짜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눈을 감고 한쪽 손을 들고 양쪽 손을 들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앞에서는 그 찬양을 이끄는데요, 조금 여기 넘어가면은 그 미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을 평가하듯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간혹 눈에 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왜 우리가 그 미갈의 태도를 취합니까? 왜 우리가 구경자의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표 한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그 첫 번째 그 실천 방안이 뭐예요? 예배의 회복으로, 예배의 회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이렇게 현장을 지킴으로, 현장을 사모하심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 드릴 때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이제 가져올 때 이미 그 기럇 여아림에서 이미 거기서 이제 번제도 드렸고 거기서 이미 한 번 또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법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 25km를 그 다윗이 말을 타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가마를 타고 왔을까요? 이미 이제 거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그거 잘 배달해라. 그러고 자기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그 모시고 온다는 게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km를 언약궤와 동행을 하면서 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뭐 혁대나 이런 허리띠가 없었으니까 너무나 그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춤을 출 때는 그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감격해하는 그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요. 미갈이 바제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느냐고 면박을 줄 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되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초반에 집에서도 무시당했던 인물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 좀 그 아들이 있다는데 그 아들 좀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보고 나서 또 아들이 없나요? 없습니다. 막내 아들 그 다윗이 있는데 걔는 뭐 그 아들 취급도 안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다윗이 가정에서도 무시를 당했던 사람인데, 그런 목동이었는데 그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고대 기록에 보면은요, 이런 큰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무용수들이, 전문 무용수들이 이때 춤을 추면서 그것을 이제 축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고대 기록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왕이 춤을 추었다는 것은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동양권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여러분 체면의 문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 체면의 문화고 수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왕으로서 이렇게 그 춤을 춘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체면이 깎이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감격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그것을 옮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춤을 춥니다. 기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것을 주도하는 그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수 가운데 그 이선희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뭐 여러분도 이제 많이 좋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의 그 버킷 리스트 가운데 하나는 이선희 씨 그 콘서트에 한번 참여해 보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그 가까이서 못 보고 그냥 TV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요, 그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선희의 그 노래를, 제이에게 또 뭐 이런저런 그 노래를, 흘러간 노래를 또 들으면서 그 마음을 좀 달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그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선희, 모든 물론 가수가 그렇습니다만, 그 이선희라는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목으로만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는 온 몸으로, 심지어는 머리카락, 눈썹, 입술, 귀, 손, 발, 온 몸이 그 악기가 되어가지고 그 노래의 감정을 거기에 이제 그 몸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뭐 찬양입니까? 그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같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흘러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노래는 살아있는 노래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에는 그 감격이 실려져 있고, 그 노래 한 가사 거기를 따라가지고 자기의 그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 이선희의 노래를 보면서 그 감동을 받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한 소절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다윗처럼 거룩한 춤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세요. 그냥 밋밋하게 맥없이 노래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른이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한 사람도 어른이 없습니다.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라, 이런 우리가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 몇 절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여기서 이제 이 사무엘 하를 쓴 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몇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14절에 또 16절에 17절에 21절에서는 두 번이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 5번이나 여호와 앞에서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14절하고 16절, 17절은 이걸 쓴 이제 나레이터가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21절은 다윗이 직접 2번이나 한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가 원어로 보면 리프네 아도나이예요. 리프네 아도나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어디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그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은 내 인기가 좀 올라가겠지, 백성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체면이 없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바지 내려가고 이러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기자들이 이분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저는 저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을 모시고 그 사람 앞에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뮤지컬 배우라면, 온 세계에 있는 뮤지컬 배우라면은 그들의 꿈은 뭐냐면은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 극장에서 한번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뮤지컬 배우의 꿈입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내가 공연을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춤을 이해해주는 사람, 저의 노래를 이해해주는 사람, 저의 연기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앞에서 저는 연기를 하고 춤을 추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한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는 한 분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미갈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계집종, 신복의 계집종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바지가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비난하는 시각으로 보지만은
다윗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계집종의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춤을 춘 것이다. 미갈이 자꾸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세게를 박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이 표준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량한 어떤 그 나의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어떤 형식 내버리고, 어떤 그 껍질을 다 내버리고, 그런 거 저런 거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 때문이라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는 마음을 두지 않소. 계집종의 시선 의지하지 않소. 리푼의 아도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불꽃처럼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한 분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불꽃 같은 예배자로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